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듯 했으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단 사설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침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교리를 가르쳤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는 이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하여 다시 선포하고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본서신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변화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율법을 받아들여 율법이 진리가 되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시 그것을 세우게 되면, 율법을 세우게 되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의 잘못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모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올바른 복음의 믿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셔서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 휘튼 대학교의 수석 졸업생입니다. 모든 교수들이 이 짐 엘리엇에 대하여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권면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인텔리하니까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자기가 청소년 때부터 받은 그 선교, 특히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이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미 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떠났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는 그 아우카족에 의하여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은 크게 슬퍼하죠. 그러나 남편의 사명이 그 아우카족의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5년 뒤에 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아우카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여인이, 보통 아우카족은 여인들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들을 찾아온 여인이 5년 전에 자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우카족에 큰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명에 의하여 그 아우카족의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기도가 그의 노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매일 이러한 기도를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결단하십시오. 오늘 한 주도 결단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